이스라엘 역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역사.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에 딱 하나가 딱 성립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부분의 분수령 갈라짐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그들의 40년의 광야는 불순종에 따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40년 통해서도 그들을 그저 불순종 속에 징계, 징벌, 심판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40년의 그 과정을 이제 딜로 하고 모세가 들려주는 고별 설교는 우리가 장차 임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모든 부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 반드시 우회할 곳이 있고 진군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니라.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은 사망을 낳는 우리의 무너짐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읽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은 정복할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복 또한 이 부분들을 약육강식에 의한, 다시 말하면 전쟁의 원리에서 힘센 자들이 점령하는 부분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의 힘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의 것을 뺏으라 이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인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단행, 그 칼을 드는 것이 바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의 원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공의의 성취에 따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보면은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 특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복 전쟁들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진노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또 구약을 부인하고 신약의 부분들로서 또 이첩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똑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뺏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정복하여라,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어라, 진멸하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 세력,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자로서의 너희들이 그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가나안 정복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전달 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 부분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인가? 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그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보십시오. 여러 날이라 그랬는데 3절에서는 오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또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여러 날 동안이고, 두 번째는 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 교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 통해서 육신의 암흑을 쫓다가 허송세월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며 복된 세월을 살아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동안의 그 역사, 그들의 40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는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첫과 끝을 정탐할 수 있는데 40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돌아왔던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럼 점검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큰 포도송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포도송이를 갖고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더라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소문도 맞더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점검으로 포도송이를 가져온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소문 들은 대로 맞더라.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메뚜기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눈으로 본 것으로, 눈의 안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넣었죠. 갈렙이 넣으면서 맞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아낙 자손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했고 철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한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물리쳤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접수를 해야 된다. 그때에 여호수아도 갈렙의 그 말에 동참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울 사실은 그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10대 2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우위에 있어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더라. 돌로.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더라. 이런 속에 그들이 정탐을 했던 40일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그는 결국은 40년의 징계가 내리셨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가 1년의 징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이 광야 40년의 방황하는 기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저 40년 동안 두루 방황만 한 것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 남자 장정 2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 장정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모두 다 반역죄로 소멸시킵니다. 자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전부 다 소멸됐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3절입니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라는 말로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소멸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육신의 안목을 쫓았던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달려왔던 것들, 참으로 자신들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 그것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으로 나가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지향점이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펼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고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아멘. 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북쪽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북쪽은 상징적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라는 부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과 너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헤쳐나가야 될 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판단했던 이 40년 전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북으로 나가라. 이 말은 너희들이 40년 전을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너희들이 복된 길을 나갈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길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복된 길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것이 탐욕과 여러분 탐심이 탐욕, 정욕, 욕망 속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북으로 향하라, 북으로 나가라. 이 말은 상징적 의미적 측면에서는 가나안으로 나가라는 것이지만은 그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자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정하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나의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가라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40년 전에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의 음성이 이 속에 들리짐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메시지가 북으로 나가라는 것 속에서 무엇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명하는 말에 늘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결국은 우리가 펼쳐나가는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성취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창세기 26장 4절은 증가합니다. 자손과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은 자손까지 복을 받을 것과 여호수아 1장 8절은 형통에 이르는 복을 받을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형통은 연약함이 없는 것이고, 형통이라는 것은 무너뜨려짐이 없고 넘어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복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목을 쫓을 때는 이 형통이 그리고 복이 허송세월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을 쫓아 헛송세월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복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따라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펼쳐주는 비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걸음으로 그 명에 따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스 족속들을 너희들이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마라. 심지어 양식과 물조차도 너희들은 구할 때에 반드시 금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하여라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스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분깃은요, 아무리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도 자기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만에 관심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만에 관심을 두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7절. 특히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참으로 그가 신앙의 객길로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그가 참으로 회개함 속에서 지어졌던 것이 우리가 전도서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속에는요, 항상 여러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채워져도 채우지 아니하는 욕망, 탐욕, 욕심, 이런 부분이 죄성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그 속에서는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말을 보고 참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겪었던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찰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그 신앙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회개 신앙이거든요. 성찰함 속에서 회개 신앙이 함께 접목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자신을 반드시 날마다 성찰하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나 없는지,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평을 자아내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지금 에스의 자손의 예를 들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정리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막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영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엄청난 우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회를 하면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회 가는 것은 우회로 가도록 했습니다. 블레셋과는 충돌하지 못하도록 우회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에돔의 땅은 지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스스로 자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13가지 법도 규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유는 신앙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데서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지켜 준행하면서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왜 에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탐하지 마라, 그 땅을 빼앗지 마라.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세일산을 거주지로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와 분쟁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에스의 것은 이스라엘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에스의 땅을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분쟁을 일삼지 말고 양식과 물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서 구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특권을 분명히 가진 것은 있는데 특권을 누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귀에 일조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특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족 속들이 하는 그 세일산, 그 지경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죠. 하나는 빼앗지 마라. 두 번째는 식량과 물을 먹을 때도 분명히 값을 내어놓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공의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공의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조목조목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은 십계명을 줬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속에서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성입니다. 공의성.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도둑놈은 그러면 이것을 성경대로 풀겠습니다. 저것을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저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을 틉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공의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공의를 무너뜨릴 경우 그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 묻겠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돈 주고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통해서 공의성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라 했을 때에 그 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값을 되돌려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일어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이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이 옆으로 돌아가서 가집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옆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떡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죄성이 욕망을 나타나게 되고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쟁이라는 마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분깃은 아무리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도 자기를 복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손대는 순간 독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절대로 복되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앞에는 에스에 관한 부분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성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마라. 그 탐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이 나타나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귀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모압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 속에도 뒤에서 이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뜬금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그죠? 앞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전적 측면에서 비전은 항상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것이 그것이 발전적 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비전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면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40년의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대해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서 2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징계로 인한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자연사, 엄청난 죽음이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진멸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광야에서 그 40년 광야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숫자가 거의 줄지 않습니다. 2차 계수를 다시 해볼 때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통해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걸음이 형통을 보장받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결말이 안 생길까? 아직 꼬리지짐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순종에는 무엇이 함께 곁들여 가야 되는 겁니까? 인내. 아시겠습니까?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서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죠. 요 단계가 탁 넘었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꼬린지집에 안 가더라도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2월 13일 날 어저께 바티스 발달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4년, 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뽑아서 제가 직접 그 전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제가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딱 뚜껑을 딱 열었는데 5년 뒤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저께도 여러분 놀랐죠, 그죠? 전부 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엄청난 전문가들입니다. 엄청난 전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개척하면서 15년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2026년 이제 120명의 성도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 역사를 일으킬 때도 우리는 왜 숫자가 120명의 성도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고 일하는 교회로서, 군사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120명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군사 사관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0명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6년 이제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도 대행진을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대행진을 떠나다 보면은 두들기 맞는 것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상처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형통의 역사로 전부 다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대상은요, 시편 29편 11절과 시편 115편 13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행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전도 대행진을 꿈을 꿉니다. 이제 꿈을 꾸면서 원래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차면은 바로 노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물이 찰 때 배를 만드는 거예요. 물이 찰 때 여러분 배 만들면 배 못 만듭니다. 은혜가 흐를 때 그것을 딱 직감하면은 은혜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대행진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행진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 물줄기를 지금 틀리고 지금 쫄쫄쫄쫄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8장에 성전의 물이 처음부터 콸콸 넘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볼 때 처음에 저것이 물이냐 뭐냐 의심할 정도로 쫄쫄쫄 흘렀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 하니까 큰 강이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 그 바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물고기가 가득하고 좌변에 식물들이 먹을 과수가 가득하더라. 놀랐지 않습니까? 은혜가 딱 흐를 때에 그것을 쫄쫄쫄 흐르는 은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빨리 방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14년을 해왔던 부분들. 이제는 전도 대행진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은혜 물들이 들어오면요 노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배를 만들고 노를 이거 빨리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가득 차버리는데 배 만들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가 흐를 조짐이 딱 보이면요 바로 그 다음을 즉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대행진입니다. 그리고 은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신나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복된 삶들을 형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시편 29편 11절과 115편 13절 자기 백성 삼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자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기생식도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물줄기를 쫄쫄쫄쫄 흘려보낼 때 이걸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이거 그냥 쫄쫄쫄 물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은혜는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행진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노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은 증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있다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 야, 이게 복되어 있냐 이게? 이거 하면 힘들지 않느냐? 마음이 굽어버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오는 복도 끊어집니다. 오는 복도.
그리고 잠언 28장 14절은 여기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중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복을 받는 이유가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굽으면 안 됩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었던 광야 40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세일산을 지날 때 에스의 자손을 해치지 말 것과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 아브라함 조카 롯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두 딸 아버지를 취하여서 얻은 두 족속 모압과 암몬, 참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복되지 못할, 나중에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총에도 들어오지 못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롯에게 롯의 그 두 딸을 통해서 물론 두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항상 내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이 형통의 길이다. 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압을 벌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벌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시킵니다. 그 이전에 모압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심이죠. 우리는 판단이 우리 스스로 판단 속에서는 항상 격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의 모습처럼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옆걸음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향해서 정로를 향해서 나간다고 말하면서 옆걸음 치면서 나가는 바로 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자,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에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더라. 아멘.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의 족속과 모압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날 때에 그들과 분쟁하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한 조명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걸음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가나안을 향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 그리고 또한 복된 길을 열어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엇이 항상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 큰 사건으로 순종에 대해서 판단해버렸던 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사울 왕.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죠? 순종이 아니라 판단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늦은 것이 아니죠.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야, 사무엘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판단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판단을 딱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순종이 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판단하니까 마귀가 그대로 이 속에 의심점을 가지게 만들고, 이거 사무엘 못 온다, 안 온다. 그럼 이거 어찌 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자꾸 좀 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일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전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는 일전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판단한 속에서 나타난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일로 사울이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걸음이 형통을 보장받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걸음이 판단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판단의 걸음이 되지 않고 항상 순종의 걸음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분명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나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험들 그리고 그 지식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미래 걸음들을 예견하고 또한 헤쳐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투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그저 여러분들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가해 줬는데,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죄수다. 그죠? 우연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계획되지 않는 것인데 나에게 그것이 일어났다. 무슨 날벼락이 떨어졌다.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연이라는 속에는 히브리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가 그 히브리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모함 연애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자신의 모압신을 버리고 오잖아요. 그때에 나오미는 이미 베들레헴을 처음에 떠났을 때에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떠났을 때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잘 살라고 갔습니다. 모압 땅에. 그런데 잘 살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 기럧 죽었습니다. 자신의 기업 전부 다 팔고 가져갔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깡통 돼버린 거예요. 깡통. 그 모압에 가서 잘 살겠다고 갔는데 가족들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소유도 깡통이 돼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떠났던 베들레헴이 가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으면 되는데 자신이 판단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판단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야, 내 살 길을 가야 되겠다. 왜 살 길을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을 갔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있는 땅. 세상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부분에서 돈벌이 잘 되는 곳 갔습니다. 그곳에서 깡통 찼다니까요.
남편이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 죽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가버리고 두 번째 그 어머니가 고민하니까 갔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땅에 묻히겠습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이 감동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먹을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어머니 봉양할 것까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단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묻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가? 왜? 처음 보는 여자거든. 예,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함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면서 저 여인이 이삭을 줍는 데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줍도록 하고 그에게는 넉넉하게 그 벼를 땅에다 떨어뜨려서 주워가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가 미래를 보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밥그릇 챙기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온 것이지 자신의 미래를 내가 저기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막 보아스와 막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의 조상이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미래를 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 하나로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 내가 끝까지 일지언정 그 대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 사람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세 친구였던 비록 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배반치 않을 것이란 그 신앙 하나님을 감동만 시켰거든요. 불 속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버리지 않습니까? 룻의 선택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지의 세계 우리는 이것을 한 짝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지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처음 제가 배웠던 찬양이 찬송가 28자입니다. 28자.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조카들을 찬양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찬양이 뭔가 아세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모들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미래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이 복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복이라는 것은 현재형이 미래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관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미래를 헤쳐나오자 합니까?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엎드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함 속에서 항상 인내하고 순종하는 신앙 속에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그렇게 비전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속에서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걸음이 형통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 특히 이 속에 판단하지 마라. 믿으라. 세상의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면 금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복의 중심에 세워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올 한 올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만반속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속에 우리의 비전과 미래는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함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모든 것에 순종한 속에 나가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2026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도 대행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방주에 올려져 나갈 테인데 주님께서 은혜의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전도 대행진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 속에 어떻게 나가는 복된 길을 가는가를 그것을 모든 생업과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기도 제목에 있는 그 부분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속에 난 이 전도 대행진이 어떻게 복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점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삶과 만판 속에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